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여리고 성의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런 성벽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 속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가나안에 속해 있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 아모리 왕들을 멸하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가 있을까?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의 요소는 내 내면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면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로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왠지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죠. 혹여나 갑작스럽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괜히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정말 힘겨웠는지 그거를 아실 겁니다. 저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그 경험한 분들은 아마 몸서리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두려움의 요소가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은 단지 우리가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이 믿음을 잘 키워서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빛은 영향력을 주죠.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셔서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 내년엔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빚졌다, 돈이 많이 부족해서 빚졌다, 그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입니다. 빛을 잘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밝혀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온 땅에 퍼진 두려움입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지내던 밤에 이 라합은 그들을 재우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 여리고 성 전체의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합은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라합은 이미 알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걸 지금 이방 여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들 앞에서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난공불락입니다. 성이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그 속은 이스라엘의 소문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 이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심한 공포로 인해서 의지가 상실되고 무력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행동에 제약이 되어지고 두려워가지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적이 들어왔는데 그 적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저들 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보였으니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왔을 때에 지금 이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혹여나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참혹하게 패배를 당하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이나 또 세상적인 소문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 큰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 간담이 녹는 듯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 감염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막 완전히 죄인 다루듯이 막 이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중 치료실에서 받다가 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막 어른들이 막 이제 막 돌아가시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혹여나 이게 나게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이 막 잡혀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 건강한 세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고 건강치 않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전에 1983년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2월이었죠. 그때 북한에서 이용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끌고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때 막 초피상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북에서 내려오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지. 이 전쟁 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막 이제 서로 그 얘기가 듣자마자 바로 슈퍼에 달려간 분도 있다고 그래요. 사재기를 해가지고
우리 먹는 거라도 챙겨놔야 되지 않아? 근데 그 상황 금방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상황, 어떤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속해 있었던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라합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단순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야기한 존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가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라합이 얘기한 겁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라합은 그가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그냥 사실로만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라합의 입장이라면,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대.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현장에 놓여있지 않으면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완전히 전멸시킨 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소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이 라합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온 여리고 백성들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 그저 두려워만 했을 때에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적으로 동의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자기의 대적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잘못 이런 것이 누설되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너 어떻게 다른 대적들의 그 신을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냐?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졌으니까 생명을 걸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희망을 두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합이 들었던 소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경험하거나 듣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합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삶을 지탱하는 거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시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번에 간증하신 분 중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혹시 간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기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동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교단 아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에게 중보기도 이 단톡방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가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 가지고 그 장로님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고침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워 떠오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간담이 녹았던 이 아이성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 역사를 나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에 근거한 간구와 구원의 약속이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냥 단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간구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탐꾼 너희들을 내가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집과 우리 아버님 또 우리 남녀 형제에 속한 모든 자들 살려달라 이거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텐데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만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맹세하면서 화답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은혜와 진실함으로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들에게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그 집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전체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 공동체적이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까지도 품에 안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만 잘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부터 내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사회적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간구는 절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이스라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과 약속한 이 붉은 줄, 나중에 붉은 줄을 매게 되는데 이 붉은 줄은 뭐를 의미할까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다 죽어도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패스오버, 유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붉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죽음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정확한 표식이 된 겁니다. 라합은 이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도 이 라합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자기의 고백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라합처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떤 간구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 붉은 줄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구원의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를 대입하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고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혀주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우리가 봅니다. 라합은 온 여리고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소문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는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앞날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또 여러분 안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어느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 잠자리가 바뀌니까 몸도 어지러워가지고 견디기 어려운데 잠까지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좀 이렇게 편하게 뭔가 마음이라도 편한데 잠을 못 자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시는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무기력하고 또 온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로하고 왔지만 그분이 마음속에, 권사님 마음속에 빨리 나가야죠. 예배의 자리에 빨리 나가야죠.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빨리 나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그 권사님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순식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붉은 줄, 라합이 메었던 그 붉은 줄,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될 수 있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까지도,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까지 구원의 붉은 줄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직면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고 하면 그 감정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처럼 그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두려움의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문이나 어떤 정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삶하고는 별개예요. 삶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붙들므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복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땅이 공포에 떨게 될 때 라합이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을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혼란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합이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붉은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그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끄는 소망 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각 속계 속장님 또 교구장님들은 우리 이번 성탄절 때 세례 받으실 분들 그리고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 에덴교회 감사는 28일 금요일에 있고요. 예산소위원회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는 토요일 오전 아침 새벽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예산 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 모집하는데요. 우리 한성구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입니다. 8시에 경기도 광주 성서박물관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 마친 후에 성탄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한실 목사님, 태국 파타야에서 선교하시는 소한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마치면 밖에 나가서 점등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생명의 삶, 이제 12월까지 이제 여러분 구독이 맞춰졌는데,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실 분들 그냥 이어서 하시고, 구독을 못 하실 분들만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 명단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인원수를 얘기해야 또 바로 또 진행이 되니까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신청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카페지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생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정미숙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신분이 그렇게 썩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확신한 대로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